우리 신 목사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지난 한 주 동안은 더위 때문에 힘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동남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덥고 온도 변화가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에 제일 좋은 게 뭔가 그 전문가들 글을 보니까 마스크더라고요. 마스크는 나를 지키고 남도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주일 1부, 2부, 3부, 4부 그 QR코드나 수기 작성을 할 때 그 덴탈 마스크 쓰신 분들은 좋은 마스크로 우리가 바꿔줍니다. 우리 이교순 권사님은 안 바꿔줬나요? 이기라 권사님도 안 바꿔주고. 그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스크, 그 마스크를 이렇게 바꿔드리니까 교역자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좀 바꿉시다. 그러면은 매번 예배 시간대마다 저희들이 친절하게 교육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된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오바댜 1장 하면 교인들이 바로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보면은 은둔의 말씀 꼭꼭 숨어 있어가지고 페이지를 안 불러주면은 목회자도 잘 못 찾습니다. 이 오바댜서 말씀에 있어서 가장 신학자들의 논쟁이 뭔고 하냐면 이게 언제 기록되었을까? 사실 평신도들은 알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포로 전 내용 같기도 하고 포로 후 기사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학자들은 그냥 예언서 그냥 그 정도로만 수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그 어떤 계시 묵시냐, 바로 주변에 있는 에돔의 그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묵시라는 말은 계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활짝 열어서 자 봐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얼마나 잔인한가 오늘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에돔 나오면은 그 옆에다가 에서 그렇게 연필로 써놓는 게 제일로 좋아요. 왜냐하면은 에돔은 이삭의 별칭이거든요. 별명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삭의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은 야곱의 성품은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 에서는 들사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고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 에서가 남자답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자,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을 쏘았어요. 팥죽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동생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은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내 팥죽이 먹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거 좀 한 그릇 좀 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쌍둥이 형제고 가족인데 형님 알았어요. 자, 한 그릇 아니 두 그릇도 좋아요. 잡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곱은 기질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팥죽을 가지고 형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거래의 기절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서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결혼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 재산의 복을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예요. 보면은 외삼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한테로 다 오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 거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런 묘한 기질,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팔라. 자, 에서의 답변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니 굶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말이 좀 과장돼 있잖아요.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에서는 뭔가 깊게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생각해요.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거래 팔죠. 보면 물론 이렇게 판다고 해서 뭐 문서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장자가 성경에 보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아버지에 있어서 한 가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유산을 받을 때 보면은 장자에게는 2몫을 주었습니다. 이런 장자의 은혜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은금, 보화, 돈 뭐 이런 거 있으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만이 돼요. 그런데 에서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붉은 것, 다시 말하면 팥죽의 의미가 뭐냐? 에돔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하여 에서의 별명이 뭐냐? 이런 거예요. 붉은 사람, 에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뭐냐면 에서의 별칭, 별명이 된 겁니다. 보면은 자 보세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사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심판을 예고를 하는데 좀 인정사정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본문 2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게가 아니라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뭔가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푸라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푸라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에돔의 악함이 뭔고 하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잘난 체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랑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결국은 자랑, 잘난 체가 교만이 되는 것은 무슨 과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 교만이라 이야기하고 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에돔의 구체적인 교만이 뭐냐? 지리적인 교만입니다. 지리적 이 땅의 교만이죠. 보면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지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은 바위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요르단 하면은 지금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가요. 페트라라고 하는데 요르단이 있어요. 그 남부에 가면은 페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페트라까지 가려면은 거의 뭐 4시간 반,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페트라까지 갑니다. 페트라에 가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에돔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이 바위로 된 돌산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게 어디냐면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고 옛날 고대 에돔 땅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바위산들 보시고 그 다음에요. 바위산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바위산인데 우리가 말하는 동네 바위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몇백 미터입니다. 보면 200m, 300m, 400m, 500m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보면 동굴이 다 파져 있고 요새거든요. 보면은 자,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나라도 우리의 요새 난공불락을 공격하거나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바위산에서 끌어내릴 수 있느냐? 누가 우리의 요새를 정복할 수 있느냐? 침공할 수 있느냐?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교만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은 오늘 말씀과 좀 적절한 예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 하면은 그 유명한 사담 후세인 알잖아요. 큰 소리 꽝꽝 치다가 마지막에 땅속에 숨어 있다가 발견돼 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먼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합니다. 이 두 나라는 역사 속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라크는 어디입니까? 바빌로니아거든요. 둘 다 제국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자, 이처럼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버립니다. 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의 연합국들이 힘을 모아서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그 후세인이 어떤 큰 소리를 꽝꽝 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군대가 100만 명이다. 예비군을 뺀 현역이 100만 명이에요. 예비군까지 하면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5,500대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차 수의 거의 2배가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전투기가 500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뭐냐? 수백 기의 스커드 미사일이 있다. 그래서 바그다드를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연합군의 미군의 비행기가 오면 우리가 미사일로 전부 다 격추할 수 있다. 큰 소리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소리를 칠만 합니다. 이 당시 전 세계 군사력을 보면은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네 번째가 이라크였어요. 대단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굉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후세인의 큰 소리는 헛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며칠 만에 이라크 군사력은 싹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자기 군대와 자기 무기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후세인은 자신을 속였어요.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군인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불쌍한 인생,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과도한 잘난 체가 에돔 너희를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현실을 몰라요. 자기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후세인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에돔아,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해도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린다. 에돔이 얼마나 교만을 보여. 독수리처럼 우리는 높이 올라가 별들 사이에 깃들여.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누가 공격해? 누가 들어와? 누가 침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돔아,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여도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 도둑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에돔의 어리석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들어온 도둑도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도둑놈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훔칠 만큼만 훔치고 얼른 도망간대요. 그럼 안 잡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얼른 도망간다네요. 어물어물하다가는 붙잡히는 거죠 보면은. 자, 포도원에 들어온 도둑, 감람원에 들어온 도둑, 뭔가 물건을 훔치러 왔잖아요. 그저 붙잡힐 만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당히 훔쳐가지고 얼른 도망가는 게 이게 도둑들의 나름대로 규칙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요 에돔은 도둑놈들도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없다는 게, 기본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오래전에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니까. 저희 형님이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목회. 동대문 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장충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얼마간 했고,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참 안 좋아요. 그러면서 껄껄껄 웃어요. 그때는 사례비를 다 봉투에다 줬잖아요, 교회 사례비를. 그래서 봉투에다 받아가지고 바로 뭐 저축을 하거나 쓰지 못하고 그대로 장롱 단서에다 이제 넣어놨다고 그래요, 형수님이랑 형님이. 근데 신방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월급 봉투 꺼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월급 봉투 그 자리에 월급 봉투는 없고 초콜릿만 한 통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도 나지만은 껄껄껄 웃는 길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것만 싹 가져가는데, 가져갈 때 미안하니까 초콜릿을 한 통 사다 놓은 거예요 보면은요. 도둑놈들도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은요.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훔쳐가고 얼른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돔은 피를 나는 형제 나라 유다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심판 기사가 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이 없는 에돔, 참 하나님을 떠난 에돔의 지식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에돔한테는 기본 상식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도덕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의 나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데, 예언서 같은데는 남은 자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합니다. 징벌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싹 멸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남겨둔 자가 있어요. 얼마 아니지만 남겨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완전한 진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국구름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 형제 이스라엘, 형제 유다에게 행한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해 버려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포악함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포악함이 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돔은 그 바벨론과 협력하면서 그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협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 바벨론이 유다에게 못된 짓 할 때 거기에 붙어서 에돔도 형제 나라 유다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 기중품들, 성전의 성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훔쳐가요. 약탈해 갑니다. 11절에 잘 보시면은 이방인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가요. 여러분 이때 11절에 이방인, 외국인은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의 것을 약탈해 갈 때, 도둑질해 갈 때, 훔쳐갈 때 에돔도 그 옆에 붙어서 같이 유다의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쇄머리는 적지 못했어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것을, 예루살렘의 것, 성전의 것을 도둑질하겠는데 너도 그 중 한 사람과 동일하다. 너도 똑같은 도둑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한 이유가 뭐냐? 야곱과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요.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한테 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재앙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의 날이다. 패망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요. 남쪽 유다가. 그렇다면은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이스라엘을 동정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형제가 고통당할 때 섬겨주고 동정하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 에돔은 방관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조롱했습니다. 어느 때는 박수를 쳐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충 설명이 아모스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 에돔의 죄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 이스라엘 유다를 쫓아가면서 맹렬한 화를 내고 분을 품었으므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따라가면서 분을 품고 잘됐다고 박수치고 에돔은 형제에게 무자비했어요. 아주 잔인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보세요. 오바댜가 이런 설득을 합니다. 에돔아, 바벨론이 유다에서 나쁜 짓을 할 때, 약탈하고 박해를 가할 때 너희는 형제 나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유다를 보고 방관하지 말라.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 도망가는 사람을 막지 말라. 남은 자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말라.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동정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렇게 합니까?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관합니다. 도피하는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줍니다. 형제들의 재산을 약탈해가요. 도둑질해 갑니다. 성도님들, 역사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요? 조금은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의 피를 나는 형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 보혈의 피를 나눈 성도가 옆에 있을 때 그에게 악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국에서 일어나는 흑백 인종 갈등에 대해서 뉴스를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흑백 갈등이 생기면은 꼭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상점들을 방화하고 도둑질해 가는 거, 약탈해 가는 거거든요. 남의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종 갈등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실로
옆에 가게에 들어가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는 것은 강도짓이에요. 그냥 데모하고 끝나야지. 거기에 멕시칸들이 동조를 해서 거기에서 종종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 가서 호의호식한 거 아니잖아요. 맨 밑바닥 생활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이발소 일을 했습니다. 주유소 가스 일을 했습니다. 마트를 운영할 때 백인촌에서 한 게 아닙니다. 흑인촌에서 가장 어려울 때 1달러, 10달러 작은 돈을 받아가면서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장사해서 일궈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에 싹 사라지잖아요. 제 후배 장모님이 하나 계셔요. 전북대학교 교수인데 미국서 학사, 석사, 박사 받고 온 가정이 다 미국으로 이제 갔죠. 미국 시민권자인데. 근데 그 전공이 좋으니까 스카웃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립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를 하는데 그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았죠. 본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숙소도 주고 목사님 여기에서 편히 쓰라고 심지어 막 용돈까지도 주고 그래 보면은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했을까 가서 보면은 마음이 참 쓰리고 아파요. 지금도 흑인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때는 살벌해요. 무서워요. 보면은 거기에서 평생을 돈 벌어서 조금 비즈니스가 아파트 호텔도 사고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했구나. 어떻게 해서 돈 번 것인가? 피땀 흘려 돈 번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돈 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점을 방화시키고 약탈해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모순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에돔이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어서 형제 이스라엘 이것을 도둑질합니다. 형제들을 조롱합니다. 못된 짓만 골라 합니다. 못된 짓만 골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사실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에돔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15절에 보세요. 내가 에돔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할 망정 비겁하게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혀 비겁하게 바벨론에 붙어서 형제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섭잖아요. 보면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의 전체 논리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어렵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는 건 아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좀 싫어하고 섭섭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주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섭섭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율법에서 그걸 명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라. 짐승이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선한 능력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박수치는 사람, 웃고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야만이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죠.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담스럽죠? 설교는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의지적인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섭섭한 사람을 위해, 아니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수 옆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를 내 옆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일순간에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오래 가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과 십자가가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저주, 그 지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심령을 녹여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섭섭함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지금은 손잡아 줘야 될 때예요. 덥죠.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지쳤거든요. 더는 가게 문을 열 수 없어서 닫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거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노회장으로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지 일을 좀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17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미자립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가봐요.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가급적이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처가 될까 봐서 조심하죠. 방학동에 있는 후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름이 김창호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여기 국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총신대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참 잘합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는 개척해서 처음부터 영어 성경 공부 이걸 집중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자.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신천지 사건이 땅 터지고 나니까 어머니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믿고 목회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게 싹 무너지는 거죠. 지하교회인데 평수도 얼마 넘지 않습니다. 좌절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 부부가 사모님이랑 우리 이제 포기하자. 목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좌절이 되고 바로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경기 남전도의 임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전도의 예산을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 지하 예배실을 다 리모델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고맙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큰 교회는 리모델링을 못해요. 돈이 뭐 기억씩 들어가니까 작은 교회를 선발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도 10년, 한 15년 정도 되면 지저분한 게 습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예배당에 깨끗해야 되거든요.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지내다 보면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우리가 가서 보면 딱 눈에 보이는데 그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건 지하교회 같지가 않아요. 깨끗한 거야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정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목사님 사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좌절. 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 고통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남전도의 임원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싹 공사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 목사님은 그래요. 이분들이 나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김창호 목사님. 옆에 있는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경기 남전도의 분회장 장로님이세요. 저는 이번 노예 일을 하면서 하는데 암 수술을 2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음료수를 사와요. 그리고 목사님 필요하면은 이거 쓰세요. 봉투를 주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암 수술했다니까 장로님 가끔씩 오세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런데 막 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중요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보십시오. 이건 전체를 찍은 건데 지하교회 같지 않잖아요. 깨끗합니다.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경기 남전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기 장로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은 못 잡을지라도 코로나 시대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교인 손잡아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식사를 나누면서 이게 이론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은 형제 나라에 잔인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일지라도 기도해주고 그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시고 십자가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 그 사람 손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우리 교인들에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